네,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사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재단들을 헐어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10장 19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발견되고 또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게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도록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겠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1장 1절에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그럼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자기 소속을 말한 거죠. 나도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거죠. 2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로마서 8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다. 30절에서는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이 있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구약의 아모스서에 보면요. 아모스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오늘 택함받은 그 성도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저희들,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있죠.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에 들어온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또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이잖아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성경에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사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며 말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이나 14절에 3절에 보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저게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잡아 죽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했습니다. 교회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지킨다. 누가 진짜 목자냐? 또 6.25 때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많은 또 목사님들이 그 믿음 지키는 목사님들을 많이 고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믿는 성도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반한단 말이죠.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 말할 때는
그 참, 예, 너무나 절실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4절에 그에게 대답하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또 거기 보면은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그 바알 신상에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 그러셨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제 굴복하는 거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제 동화된 겁니다. 까지 이제 믿음의 성결함을 시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란이 오게 되면 여러 종류의 이제 성도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저 때는 이제 첫째는 환란이 오면 담대히 이제 전투적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저 전장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전투적인 신앙. 굴복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견디다 이제 굴복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굴복. 환란이 오니까 점점 환란이 극심해지니까 결국 굴복하는, 백기를 드는 거죠. 항복. 굴복하는 성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성도들은 숨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긴 사람이 있죠.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또 순교당하는 사람, 감옥에 갇히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리고 항복하는 사람, 굴복하는 사람, 또 달아나서 숨어 있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겠죠. 달아나서 숨어 있기도 하고, 달아나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거기에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뒀다는 거예요.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너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인들이 그 참 믿음 좋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목사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또 희생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교인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특별히 이제 이세벨이 있었죠. 아합 왕의 권력을 배경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의 구렁텅이로 끌고 내려간 그 핵심 주역 이세벨 또 아합 정치력이 떨어지고 또 이세벨과 혼인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그 원죄가 아합에게 있죠. 그 포도원 빼앗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그 애를 썼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빼앗기 위해서 나봇과 나봇의 열 아들을 죽였잖아요. 왜 자네들은 왜 죽였을까요? 이와 같이 5절에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선택은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누굴 선택하신 거죠? 누구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뭐가 부족한 거죠? 가인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왜 정성이 안 들어갔습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애를 써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있죠. 구제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또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국가나 사회나 심지어는 정말 아프리카 어디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수많은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인류애적인 면에서 그런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기 힘듭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선택을 따라 은혜의 선택. 이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은혜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불공정한 건가요?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공정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공정한 평가 기준,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저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거예요, 임의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 못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6절에 자, 만일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면 그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지 너의 그 행위나 공로를 보고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행위나 공로를 보고 선택했다고 하면 그거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일종의 그 보상이니까 보상.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준다. 그건 보상이지 은혜는 아니거든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공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거저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거저 주시는 믿음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띄엄띄엄 예배당에 올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지만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거죠. 이병규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병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그 폭포가 우리가 가는 데마다 따라오면서 폭포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들어가면 아마 죽을 겁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그냥 우리 위에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거? 감사해야죠.
7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예,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어요.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사람들, 거기에 저희도 포함되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죠. 택하심을 입은 자는 영생 얻었고 구원받았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완악해졌다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네.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완악함이죠. 8절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라고 하였고, 혼미한 영, 분별력 없는, 보지 못하는 눈, 영적 소경입니다. 아무리 현미경 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소경은 못 봐요. 듣지 못하는 귀, 복음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백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는 귀때기라고 말이죠. 그건 귀때기다, 그거는. 귀가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어떤 한의학자는 제가 전에 교회 다녀보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이고 사상서로구나. 그리고 성경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성적인 거죠. 아주 냉철한 판단을 했네요. 내가 교회 나가서 보니까 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사상이로구나. 거기까지 성경책 덮었어요. 교회 안 나간대요. 그거 참,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달달 외워도요. 여러분, 성경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몽땅.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4절까지 달달 외워도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마음은 혼미한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육이라 그러는데 로마서 이제 서두에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육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 버렸다는 것보다도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지 않고. 9절에 다윗도 말했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시편 69편에 22절 23절에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식탁, 그들의 의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예배, 또 종교 사업, 뭐 이런저런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이죠. 교회나 사업주의. 명분은 좋아요. 하나님의 구령운동이다, 구원운동이다, 선교사업이다, 구제사업이다.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다.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척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10절에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 오늘날도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 안진뱅이, 영적 절름발이, 영적 문둥병자 많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항상 그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베데스 연못가에 누워가지고 베세메스 연못가에 누워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지만 자비를 얻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절름발이와 같이 하나는 잘하지만 하나는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는 잘해요. 하나는 부족해. 쩌뚝쩌뚝거리는 거죠. 주의를 잘 지키지만 12조 생활하지 않고 12조 생활은 잘하지만 주의를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뭐예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등이에요. 매를 맞는 등이에요. 등이 굽었다는 것은 매를 맞는 겁니다.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징계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나는 가난하고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난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이 고통당하는데. 그런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병들어요. 또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가난해집니다. 또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수도 있죠. 자녀들에게. 그 힘도 없어지고 또 나이가 들면 치매도 올 수 있잖아요.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치매 걸리지 않은 동안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치매 걸리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시고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의 선택에 감격하는, 날마다 감격하는 그런 저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서 배제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비박하며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며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 고뇌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참 교회가 희소해지고 또 참 성도들이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를 만났사오니 저희가 믿음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